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우리 같이 봉독한 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는데, 우리 말씀 가지고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좀 같이 보실까요? 제가 문장을 하나 적어왔는데, 가장 슬픈 사람은 무엇인가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시인조차 될 수 없다. 시란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것이니까. 가장 슬픈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슬픈 사람에 의해서 기억될 뿐 아니라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이 되어주니까. 무엇인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되어 있는 인생은 가장 슬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 좀 마음이 다가오시나요? 문장이 좀 어렵나요? 오늘은 좀 여러분 더 특별히 좀 감각을 좀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 누가 썼을까 막 고민하실 텐데, 누가 썼을까요? 제가 쓴 겁니다. 예.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1절에서 3절로 읽진 않았지만 1절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간략한 족보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살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죠. 이 사람은 세 왕을 겪었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죠.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멀쩡하게 가지 않았죠? 어떻게 갔죠? 두 눈을 뽑혀서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각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와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 닥친 그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질곡, 그것 때문에 그 질곡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써도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이죠. 하늘의 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독한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께 지독하게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참혹한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지독한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의 시대와 그 예레미야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든지 작든지 뭔가를 경험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지?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고 말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이유가 절실했어요. 이 참혹한 시대에, 침묵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입을 벌려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하다니, 근데 왜 하필이면 나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운명,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이, 그 일이 자기에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당혹스러움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반응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환희, 어떤 기쁨 이런 것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결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고, 나는 어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좌절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울더라도 그냥 용서하세요.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시고 싶으면 우십시오. 많은 이들이 그리고 언론사가 이분의 죽음을 기리는 이유는 이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1993년도에 UN 인권위원회에 파견되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증언자. 얼마나 그거를 증언하기까지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생입니다. 그 할머니가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이죠. 그때가 한창이던 1940년, 그의 나이 꽃다운 14살. 한국 나이로는 15살. 그때 군복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는 줄 알고 끌려갔다가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어요. 소설가 중에 김수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수미 쓴 증언 소설이 있습니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를 보면은 이 김복동 할머니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소설은 단순히 할머니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간이 폭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마음의 활동,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슬프게 보여줍니다. 그 소설을 보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랑을 몰라. 나는 사랑을 몰라. 사랑은 내게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과일이야. 손을 잡으려고 하면 내 손 잡지 마. 다른 손이 내 손 잡는 거 싫어. 내 머리카락도 만지지 마. 여러분, 그 할머니에게는 촉각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활동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 촉각, 그것은 그에게 참혹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개 속에서 살아. 안개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지. 안개 속에서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어.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의 활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떻게 인권 운동가가 되어서 입을 열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을까?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김복동 할머니의 말입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참혹한 폭력을 당한 뒤에 이 마음의 활동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그는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걸 찾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살아있을 때 지은 죄도 아니에요.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신발을 똑바로 신지 않았나? 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러한 폭력을 당했구나. 이러한 고통에 처해져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장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트남 신부, 갈비뼈 18개가 부러져가지고 죽은 신부가 죽기 전날 밤 남편한테 쓴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러죠. 이렇게 나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거밖에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아니면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복동 할머니는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또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날까 봐. 예레미야의 삶과 김복동 할머니의 삶은 겹쳐 있습니다. 민족의 질곡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폭력을 통해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힘을 냈다는 것이죠. 그 힘은 분명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힘은 그들의 바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의 입에 그의 말씀을 두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죠.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고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김복동 할머니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하고 이 패역하고 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 즉 죄가 이 관영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랑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김복동 할머니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메뉴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좀 어려운데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숭고함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숭고함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숭고함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숭고함은 거대한 것이다. 숭고함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리고 숭고함은 우리의 존재를 작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면은 그 장엄함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죠. 그리고 그 거대함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거대함 앞에 서면은 우리의 존재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숭고함이다라고 칸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숭고함에 대한 대철학자 칸트의 이러한 정의보다도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이 숭고함에 대한 정의가 더 깊고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우리는 숭고한가?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세상의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곧잘 핑계를 댑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리거나 너무나 소심하거나 너무나 늙었거나 너무나 부도덕하거나 너무나 이 아픈 마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그 새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인간의 점증적 상승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리고 외부, 바깥에서 우리의 내부, 내면으로 옮겨갈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시대를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던 예레미야와 김복동 할머니, 이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 인생의 아픔, 슬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어떠한 아픔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에,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입에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숭고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말만 입술에 놓으려 할 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술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뿐이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도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놓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시 세우는 주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